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며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귀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고대 바빌론 제국,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과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섰을 퍼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더냐? 참이냐? 왕은 회유하듯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라도 기회를 주겠다.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감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왕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평온했습니다.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만일 그리하실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마디에 담긴 믿음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이는 조건부 믿음이 아닙니다. 구해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구해주시든 구해주시지 않든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신념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 속에 흐르는 절개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당장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가장 힘센 장사들을 뽑아 이 세 청년을 단단히 결박하여 불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하고 풀무불이 극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불꽃이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가던 군인들을 삼켜버릴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상에 왕은 3명을 던졌지만 그의 눈에는 4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 자유롭게 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불은 그들을 전혀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존재의 모습은 인간을 초월한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그러자 3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왕국의 모든 고관대작들이 모여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조금도 해하지 못했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으며 옷에서도 불의 탄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오만했던 왕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들의 몸을 바쳐 자기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만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세상의 반대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당신이 알고, 당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 대신 하나님을, 불신 대신 믿음을, 죄 대신 구원을, 지옥 대신 천국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슬픔 대신 기쁨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당신 자신의 결단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결단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구원은 결코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올바른 것이 있기에 저는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제 영혼 안에 올바른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저 또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조화가 있고 저와 천국 사이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믿음이 시험받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 속에서 시험받을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새 청년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던져 넣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분은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하룻밤 내내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능력이 있으셨고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능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새 청년은 덧붙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불에 탈지언정 절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타협하여 무릎을 꿇는다면 당신은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음은 이 파괴적인 세상에 남은 유일한 불멸의 가치입니다. 어떤 불도 믿음을 태울 수 없고 어떤 물도 믿음을 익사시킬 수 없으며 어떤 악한 힘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은 결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타협한다면 당신은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신념을 버리고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손을 잡는다면 당신은 잠시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새 청년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풀무불에서 불탈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불 속에 던졌지만 그 순간 왕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네 번째 존재가 그의 백성들을 불 속에서 거닐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존재는 누구일까요? 창세기에서 그는 여인의 후손이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민수기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사사기에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여 룻기에서는 우리를 구속할 친족이십니다. 시편에서 그는 우리의 목자시여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신랑이시여 이사야서에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위로운 가지시여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저 불타는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메시아시여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시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시여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여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자에게는 빛나는 새벽별이 되시고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는 골짜기에 백합하여 사론의 장미가 되십니다. 그는 피곤한 땅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우리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네 번째 존재,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구나.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 걷고 있고 상하지도 않았으며 4번째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4번째 존재는 가장 절실한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셨습니다. 세 청년이 무릎 꿇기를 거부했을 때 4번째 존재가 그들 곁에 서셨습니다. 당신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옷에서는 불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 넣으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을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지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불꽃의 힘을 잠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과 불타는 풀무불, 그리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배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상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은 불타는 풀무불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고 그 편에 굳건히 머물러야 합니다.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2발로 굳건히 서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선포했습니다.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말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신다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4번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4번째 존재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타는 풀무불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과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